이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 이유는 복음다운 복음을 선포가 되어져 있고 복음다운 복음이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기를 바라는 아주 간곡한 부탁이 들어있어서 성경책 한 권에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양면을 다 터치해 주고 있는 성경책이라 더욱더 귀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16장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믿어 순종케 함으로 라는 이 말은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가 썼던 말을 다시 씀으로 인하여서 서론과 결론이 아주 일맥상통하게 그 쓰는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이라도 해주고 있듯이 비록 이 안에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복잡다단하게 쓴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원함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믿어 순종케 함으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 견고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였다 라는 것이 아마 로마서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바로 이 표현입니다.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라는 말이 우리가 오늘 26절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절 26절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 로마서의 전부 다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바로 뒤에 능히 견고케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말로 로마서가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를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도 참 가고 싶어 했었고요. 그의 일생의 초반에. 그리고 로마에도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간의 다른 모습을 사용하셨지만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는 죽지 않고 살아나왔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는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힘을 얻으려면 뭔가 물리적인 아마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필요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또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 그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또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했던 많은 사람들 그 그룹 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많이 의지하고 또 많이 좋아하고 많이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자기의 친구들 중에 딱 한 사람, 정말 귀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서 장로님들을 좀 이쪽으로 좀 오게 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부탁이죠. 요즘 같으면.
먼 나라에 비행기 티켓팅을 해주고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좀 이곳으로 좀 오게 해 주십시오.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아무 주저함 없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장로님들이 밀레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또 그 중에는 아마 긴장감 있게 그런 대화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선생님, 바울 목사님, 선교사님,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위하는 그 인사말에 아마 동조를 해서 바울 선생님 지금이라도 늦었으니 안 가면 안 될까요? 라는 아마 직언 아닌 충언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많이 읽어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집을 피우죠. 거기서 나는 꼭 가야만 합니다. 꼭 가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 사도 누가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하고 사도 바울을 보내면서 그에게 마치 평신도 사역자들이 안수기도 하듯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서로 껴안고 헤어지는 모습이 사도행전 20장에 이 탁월한 의학자 누가가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내가 눈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훈계하던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라는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곧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마지막 마치 유언같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정말 당신은 계십니까? 여러 각도에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의 일은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내가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수번 얘기를 했던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계시의 말씀도 주시고 또 누가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을 통해서 또 마가를 통해서 이들은 누구의 제자들이었습니까? 사실은 베드로의 제자들이었잖아요. 베드로에게 수많은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마가가 성경책을 쓴 게 마가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또 누가복음이고요. 누가가 쓴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받았겠어요. 그랬을 때 아마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내용을 아마도 누가 기억을 한 것을 사도 바울에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어서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뒤집어졌고 이 말씀 때문에 나는 각 도시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성령의 메인바 되어진 당신의 종이 되었으니 나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 부탁을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아, 예수님은 당신의 말을 세상에 남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 남긴 것뿐인 참 겸손한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리더십이 뛰어나게 탁월하게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리더십만 각인되어질 법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3년 동안 함께 지냈으니 얼마나 지났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든 행태를 다 기억해서 예수님보다도 사도 바울을 더 존경하고 어떨 때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보일 만한 그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유언 아닌 유언을 부탁하잖아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그들에게 남겨지게 하옵소서라고 부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탁의 말을 이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 편지를 보내면서 16장에 한 번 더 기록하고 있네요. 이 하나님의 말씀, 믿어 순종케 하는 하나의 객체가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을 견고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하는 놀라운 파워가 있고 신비스러운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어떤 목사의 강의 설교도 아니고 그 어떤 목사의 리더십에 있는 그 모습의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그 어떤 탁월한 예수의 종에 되어지는 여러 믿음의 우리들의 멘토들도 아닙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설교 시간만큼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만 뿌려지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 결론을 지으며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설교 결론을 낼 준비를 하였습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글씨가 보이십니까? 글씨 보여요? 조창 집사님 보이세요? 나의 삶. 1월 14일 하나님 나라로 간 저희 아버님의 필체입니다. 그리고 제 밑에 명경, 박명식, 장로 이렇게 썼고 바로 밑에 아주 훌륭한 잉글리시 필기체로 명식팍이라고 써놓으셨습니다. 약간은 좀 교만한 듯한, 왜냐하면 명경이라는 호를 자기가 졌으니까 예, 명경 밝을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뜻 아시죠?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가지신 게 돈도 없고 하니까 내놓을 건 자기의 성품밖에 없노라 하며 아마 마지막 때 돼서 진 것 같아요. 명경, 박명식, 장로, 나의 삶. 꽤 많은 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가 되어지는 그냥 한 사람의 자기 인생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서문에다가 나의 삶을 내면서 제가 읽어봤더니 두 가지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언제 어느 땐가 자기가 기억이 없어지면 자기의 삶은 삶을 자기도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 기억이 없어지기 전에 모르겠어요. 아버님이 그 치매가 앞으로 올 줄을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좀 더 밝게 있을 때 자기의 삶을 적고 싶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자기의 삶을 남겨주고 싶었다. 자기의 개인적인 삶이 이랬노라고. 이것을 저희 집사람이 원래는 저한테 부탁을 하셨었는데 컴퓨터로 이렇게 타이핑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 않고 저희 집사람이 타이핑을 다 해서 59페이지를 남겨줘서
이걸 또 카피를 해서 제가 했겠지요. 어딘가에 이렇게 에디링을 해놓고 저희 집에 어디에 처박혀져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생전 땐 제가 별로 읽질 않았어요. 아유, 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걸. 옆에서 밤늦게 타이핑 치는 집사람이 여보 미안하다. 참 골치 아픈 아버지를 두게 해서 미안하다. 그런 인사말도 했는데 워낙 순종을 잘하는 저희 집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 치는 모습도 봤던 걸 기억을 합니다. 아버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며칠 후가 되어서 방 청소를 하는데 두 권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그 후로 제가 정독을 3번이나 했습니다.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저는. 아버님 얼굴은 요즘 이제 전화기 테크놀로지가 너무 좋아져서 어머님이랑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들 또 안 좋아지시면서 요양원에 가실 때쯤에 되어서의 그 너무나도 연약해진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갑자기 에머전시로 10월 달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게 진짜 아버지의 마지막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진을 몇 장 남겨줬던 것, 그리고 요번에 마지막 에머전시로 가서 몇 장 사진 찍어 놓은 것, 호스피스로 옮겨서 정말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버지의 모습 몇 장 찍은 것, 제가 볼 수 있죠.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죠. 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이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서 이거를 읽으면 마치 옆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록한 편지나 또는 뭐 학자 세계에서나 가능하겠죠. 뭐 책자를 누가 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 더 친근감이 느껴지고 자부심이 느껴지고, 후배들 중에 신학자가 몇 명 있어서 책을 내게 되면 꼭 저에게 보내주는데 그 책을 제가 읽고 후배들이 또 공부 열심히 한 후배들 책 읽으면서 저도 공부하고 설교 준비할 때 주석서를 보면서 참 후배지만 대단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썼을까. 친근감이 들고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 기가 막힌 또 진리를 발견하면 또 그 다음날 돼서 카톡을 통해서 조 박사, 네가 펴낸 참 많은 도움이 됐다. 고맙다. 인사를 나누고 나면 또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아버님이 남겨주신 이걸 읽으면 아버지를 너무 몰랐다. 너무 몰랐다. 그리고 왠지 그 시대는 우리 다 그랬겠지만 왜 그렇게 아버지랑 친하게 지내지를 못하며 우리는 자랐을까. 요즘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님이 같이 놀러도 다니고 밥도 많이 먹으러 돌아다니고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친하다는 건 이제 미운정 고운정 다 있는 거죠. 아버지랑 생각이 틀려서 어머니랑 생각이 틀려서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땐 속으로 욕도 해보고, 그런데 우리 자랄 때는 어머님은 몰라도 아버지하고는 그렇게 친했던 기억이 전혀 정말 없어요. 오히려 제가 학교에서 좀 나쁜 것을 해서 했을 때 아버지한테 뺨 맞은 기억 하나 친숙함, 뺨 맞은 거 하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이 아버지의 인생을 읽어보면서 아버지의 많은 것들을 새로 배우고 정말 어렵게 사셨구나. 정말 가난하게 사셨구나. 정말
없이 사셨구나. 그러니 어머니가 더 고마워지고, 이걸 읽어보니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버님이 신학교를 2개나 다녔던 것. 천국 환송 예배 때 아버지의 양력 정리할 때 제가 아버지를 알아서 제가 남긴 게 아니고요. 이거 읽어보고 남긴 겁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를 다닐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 수업료는 없을 뿐더러 다닐 돈이 없어가지고 신학교를 그만두고 정말 아주 핫바리 일터에 나간 걸 저는 아버님의 소책자를 보고 알게 됐고, 어머님의 입술을 통해서 가끔 들었지만 정말로 아버지가 내 집사람한테 미안하다라는 글을 남기고, 내 도시락을 싸고 첫째 아들 도시락을 싸면 먹을 밥이 없었는데 아내가 그동안 점심은 어떻게 먹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나중에 어머니는 굶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자란 막내로서 자란 거죠. 야, 정말 어렵게 힘들게 자라셨구나.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좀 제 설교의 원칙을 좀 깨고 저희 아버님의 남겨진 책을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아버지를 몰랐던 제가 아버지가 남겨준 소책자를 갖고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그때 당시에 이 정도의 삶은 참 대단한 삶이었다라는 아버지를 인정하게 되고, 야, 어머니의 삶이 어땠을까라는 그러한 것을 더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고 라는 것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그냥 남겨준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믿을 만한 모든 것들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만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책으로 남겨주셨다면, 그리고 이 책이 무오한, 정말 거짓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이 책에 남겨진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남겨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그릴 수 있는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6장 결론을 맺으며 이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들끼리 안에 무엇이 가장 충만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무슨 활동과 무슨 교제가 가장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조금 이렇게 경륜이 적은 분들이라면 좀 더 이해하기 위해 말씀을 조금 덜 강조하고, 왜? 부담이 될까봐 깊이 있는 말씀 요구하지 못해서 처음부터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을 뺀다면, 우리 지금 현재 생명샘 장로교회에 있는 교우들의 신앙의 연륜을 본다면, 이거 말씀을 하면 저분이 오해하겠지, 이 말씀을 하면 저분이 받을 수 있을까라는 오해는, 우리 교회는 없어질 수 있는 강한 교회가 아닌가라고 목회자로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저분이 따라올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지는 분이 혹시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모여지는 곳곳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이걸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나눔이 여러분들과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 또는 우리의 소그룹 모임에서, 또는
제가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는 이걸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나 하는 이 교회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너무나도 충만하게 원활하게 오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저의 부탁이 틀린 거라면 저를 고쳐주시고요. 만약에 이것이 교회다운 모습에 정말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들이 사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꼭 읽으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물어봐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질문을 받는 거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별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슬퍼요. 그게 제 잡인데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공부하는 사람 중심의 성경 공부를 원하고 있는 성경 공부의 모임은 제가 많이 봤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진지한 성경 공부 모임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몇몇 경험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와서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어 순종케 한다라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기준이 되어지고 전부 다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끝까지 순종의 삶으로 견고케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교회의 모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두려워해야 되고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고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키워나가야 될지는 여러분들도 그 어떤 그거에 상관되는 설교를 듣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대답을 내리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들의 생각에 도움이 줄 만한 참고서가 아닙니다. 이것 꼭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 계속 마음으로 품고 살아야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도전이 생길 때 무릎 꿇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많이 읽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 요 두 것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견고케 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순종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올 2022년에 다시 한번 빌드업 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성경 공부와 우리들의 소그룹 안에서 이 말씀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정말 서로 종종이라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을 더욱더 포기해가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꼭 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짤막한 제 60년 평생 동안 그것만큼 오해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마음이 아플 때 야, 이거 뭐 내 인생이 이래 라고 비참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억셉트가 되어질 때 여러분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던 것이 완전히 썩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그룹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얼마만큼 부족하고 얼마만큼 썩었고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이 접근할 수 없는 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나라는 것이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첫 시작인데, 그것을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라의 모습으로 교회를 경영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얼마만큼 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나도 그랬으니 너희도 그래라 라고 하는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마음이 겸손하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겸손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는 이제 로마서를 공부한 사람들로서 더 원숙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감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이루어 드림으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나를 포기하고 내가 비참함을 느끼느냐가 하나님 나라는 빌드업 되어지는 것을 성경 말씀 자체가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의 종의 삶을 살면서 그의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 전서에 너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프로세스, 진보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는 그의 진실된 마음은, 하나님, 나를 결국은 로마에 보내셨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물론 보내주셨지만 그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것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은 얼마만큼 분해하고 얼마만큼 힘들어하고 얼마만큼 어이가 없었을까요? 그는 3번씩이나 작정하여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내 병이 방해가 됩니다. 고쳐주세요라고 했을 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모르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요. 우리 생명샘 장로교회가 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아집과 서로의 고집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서로 나누고 나의 비참했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하루가 진지하게 예배 시간에 목사님, 나 정말 이거 꼭 간증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제가 정말 원하고 싶은 그 예배의 포맷이 언제 실천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쓰러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어지고 나가 잘 살아지고 성공해지는 것, 그거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쓰러지고 내가 비참해진 그 순간의 역사가 우리 소그룹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우리 교회의 웹사이트에 도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불가능하겠지만 이 시대에서는 그래도 노력하는 그 순간순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교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여러분을 축복해서, 저도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흉내내서 하나님 말씀 믿어 순종케 하려고 우리들을 견고케 하실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세세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들 스스로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